2월 4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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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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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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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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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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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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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이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면을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순간에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6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4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 세우신 김포성화교회를 사랑으로 주님의 반석이신 교회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곳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성화교회로 불러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종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늘 성령의 충만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과 늘 함께하여 주님 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 죄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 예수로 충만한 교회 또 3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추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 매주 한 장씩 나가는데 하루에 한 장씩 있고 그 본문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 명절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은 명절 관계로 쉽니다. 교역자 PBS 수련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천 하나콘도에 있는데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수고하시는 이길 한마음, 그리고 대만에서 수고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저의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해에 김장배추에 갑자기 무름병이라는 세균성 질병이 생기더니 삽시간에 퍼져서 온 밭의 배추가 그만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배추를 다 뽑아내고 밭을 갈아 부셨는데 멀리서 봐도 그 밭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온 들판이 푸른 채소들로 무성한데 그 저희 집 배추밭만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꼭 생채기가 나서 상처 입은 딱지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김장배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가 병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다 뽑아내고 나면 거기에 작물을 심기가 참 어중간합니다. 왜냐하면 배추가 한참 자랐기 때문에 이제 가을도 중반 이후로 넘어갔고 지금 심어놔야 추수를 할 수 있는 작물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겨울까지 가겠구나. 우리 밭에 그 참 벌거벗은 모습을 난 매일매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아버지, 지금 심어도 겨울이 오기 전에 수확 가능한 작물이 있어요? 그랬더니 손바닥에 뿌리고 있던 씨를 한 줌 집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봐라, 메밀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메밀은 생육기간이 아주 짧고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 파종해도 서리가 내리기 전에 수확할 수 있단다. 그래서 제가 그때 농사를 짓는 아버지에게 큰 지혜를 배웠습니다. 실패한 뒤에 그 실패를 뒤엎을 수 있는 한 수가 있구나. 아버지에게 이 메밀은 그야말로 망친 배추 농사를 대신할 그러한 너무너무 귀한 신의 한 수였죠. 며칠 뒤에 흉터처럼 빨갛게 비어있던 땅에서는
새록새록 새파란 새싹들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저희 집은 다른 어느 집보다도 메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밀묵도 참 많이 쏘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뒤엎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좀 이쯤에서 뒤엎고 다시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한참 이제 연세가 드셔서 손주를 키우는 그런 권사님들이 지금 만약에 아이를 다시 키우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바쁘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잘 못 대해줘서 늘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손주를 보니까 그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서 자식을 새로 키울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살아갈 때 안타깝지만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추락해 가는 줄 알면서도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시기,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가게를 열지 못해도 꼬박꼬박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피부에야 닿아요. 이분들은 처음에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열면 오히려 손해가 나요. 그래서 가게를 닫아 놓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대료를 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통장 잔고를 털어서 이 관리비와 또 이렇게 임대료를 내죠. 그리고 다음에는 빚을 얻어서 냅니다.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냅니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 점포를 끌어안은 채 계약 기간이 끝나기까지 혹독한 시련의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가까운 지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직접 지켜보았더니 그 일이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뻔히 알면서 추락해가는 것 다 보면서도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한 현실은 마치 비상구를 찾지 못한 화재 현장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딱 넘어오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가인의 자손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진술하는 부분입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살해했고, 둘 다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데 한 명은 가해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가야 만납니다. 한 명은 싸늘한 시신이 된 채 영안실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런 상태에서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살인 동기가 동생의 신앙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분노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죠. 생떼 같은 자식을 존속 살인으로 잃은 것도 참 사무치도록 이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아벨이 사라진 세상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진 그런 정도의 결손이 아니고, 이 아벨로 인해서 세상에 더 이상 참신앙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아벨이 사라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신앙의 소망이 없어요. 나머지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강포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기술되어 있죠. 23절 24절.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뜻을 거슬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로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서 나오도록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짝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라멕은 두 아내와 지금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사람 죽인 일을 영단처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대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하나다라는 친족 의식, 가족 의식이 강할 텐데, 그래서 라멕이 내 손해를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가족입니다. 아직 가족의 이 유대 의식이 강할 때인데 그 사람들을 그냥 쳐 죽였대요.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조금도 죄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것이 힘 있는 자의 당연한 권리인 양 과시하고 나서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살인 후에 자기도 쫓겨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벌벌 떠는 가인,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말씀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이 7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라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차용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하는 것은 7배이지만 나에게는 77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탕으로 훨씬 더 자신을 강조해요. 아주 교만한 모습이죠.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을 앞세우고 자신의 배만 위하여 혈안이 된 라멕 같은 인간 군상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이런 시대였습니다. 잠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숨이 이태롭고 손해가 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의 불신적인 살인에 충격을 받고 공포에 사로잡혀 한동안 부부 생활을 삼가했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라고 말하죠. 다시 동침하게 되었다. 부부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다시금 부부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라는 말은 행동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용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계속 용법은 어떤 일이 원인이고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 생활을 새로 시작했는데 금실 좋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운우의 정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계기가 된 결과로서의 생식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손이 귀한 그 가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을 낳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셨죠. 몸을 보약도 먹고 해서 잘 갖춥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기가 잘 착상을 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몸을 갖춘 다음에 또 날짜를 태기를 하죠. 가장 적당한 날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시간까지 태기를 해서 합방을 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얻는 거예요. 아들. 금실 좋은 부부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운우의 정이 아니고 아들을 얻겠다라는 이 사명감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부부 생활을 어떤 원인의 결과로서 지금 하고 거기서는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4장 앞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두 가지 사건이 제시가 됩니다. 하나는 아벨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죄악이 넘쳐나는 현실입니다. 죄악이 넘쳐나기 이전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사회를 되찾고 싶어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벨과 같은 아들을 얻고자 그동안 삼가했던 부부 생활을 다시 전개했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세대에서는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씨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아벨에게서 끊긴 그 경건한 이 신앙의 세대를 다시금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이 믿음 생활이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신앙 개성을 이루고, 그리고 이 악이 관영한 이 악한 세대, 도저히 여기에서는 변화의 이 어떤 불씨를 일으킬 수 없으니까 그 새로운 아들로 이 잃어버린 경건의 이 사회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던 대로 이 두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새로 태어난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제 잃어버린 그 신앙의 소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와가 이 아들을 낳자마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누구가 아니고 잃어버렸던 아벨의 신앙을 이어갈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고백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섭리가 바탕이 된 믿음의 고백인지 개인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와와 아담은 바로 이 새로 태어난 아이를 아벨과 연관시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출생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보통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바램을 담거나 또 본질에 대한 깨달음 내용을 담거나 의미가 있는 특정한 사건, 예언 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시대와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민족이나 그 공동체가 바라는 일들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어준 셋이란 이름이 보통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셋은 놓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놓다. 그리고 정리하다, 또 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이 주셔서 아벨 대신 내게 주셔서 이제 우리 가문을 신앙으로 이어갈 이 아들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대상에게 셋, 다른 말로 노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놓은 존재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경건의 씨앗을 세상에 놓았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으로 실패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최종 승리를 이루고 이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그 경건의 씨앗이 태어날 계보가 존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벨로 인해서 완전히 꺼진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금 놓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까 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 임명하다라는 말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정한 존재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임명해 놓아서 신앙을 쭉 끌고 갈 바로 그 존재다라는 뜻.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정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정리할 존재,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셋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단순히 태어난 또 하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 존재로서 아주 특별한 자손,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새로 태어난 아들 셋에 대한 인상입니다. 부부의 인식은 그렇고요. 그럼 셋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 26절에 기록되고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에노스는 유한한이란 뜻입니다.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이란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참 약하디 약해 빠졌다, 이런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벨도 그런 이름이었어요. 아벨도 아주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하찮은, 무의미한 한숨, 이런 뜻이었어요. 가인은 어떤 뜻이냐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자신들이 지은 죄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처음에는 잘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을 낳고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곧 성취될 것 같잖아요. 드디어 낳았잖아요. 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라고 막 기쁘게 그렇게 이제 외쳤죠. 근데 여러분, 가인을 양육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태어난 아벨을 정말 이 인간 본질을 깨달은 그 철학을 담아서 참 하찮다, 사람은 무의미해졌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성숙해진 결과로 지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벨이란 이름 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로 불리는 모든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확인해요. 아, 나는 별거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망하는 존재구나. 이걸 확인해요. 근데 그 아벨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벨과 같이 세상에는 경고가 되고, 그리고 이 꺼지지 않도록 신앙의 불을 이어갈 아들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자리를 해서 낳은 그 아들 세대에게 기대를 품고 있는데, 여러분, 이 셋이 자기 아들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키워보고 나서야 이 신앙의 통찰이 생겨서 아벨의 이름을 그 통찰을 담아서 지었는데, 이 셋은 단박에 지어버렸어요. 에노스. 에노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제 에노스가 아벨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에노스가 걸어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참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는 걸 봐요. 에노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를 확인합니다. 인간의 허물을 간파하는 장명을 바로 셋이 한 겁니다. 아담이 고유명사로 쓰이면서 또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로도 쓰였는데, 에노스도 고유명사로 쓰이면서 일반 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로 계속 쓰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셋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실제 삶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자기를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르다라는 동사는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셋이 태어났을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이 양식을 도입한 예배를 시작하였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일들을 막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태어난 시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냥 단순히 셋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일까요? 아니면 셋이라는 사람 원인이 되거나 또 그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후자 같습니다. 셋은 그 당시에 하와 아담 이 부부의 바램처럼 그 존재 자체가 신앙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고, 아벨이 이름을 지은 하와의 통찰이 자신의 아들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 신앙의 기치를 새롭게 높이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고, 그래서 세상 중심, 자아 중심의 세상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끄는 구심점이 되는 모습, 예배를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이 모습, 좀 누구랑 닮지 않았습니까? 닮았죠? 예,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셋은 예수님의 예표고 상징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일으킨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사역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다라고 했죠. 이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존재로 오셨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그런 내용을 예표하고 있고 드러내주고 있고, 하나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인데 이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장사꾼의 그냥 시장터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 쫓아냈어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물리적인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제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 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이 사건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진정한 기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능을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 이 4장에서는 바로 셋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 같은 사람의 출현을 아담과 하와 부부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잠시 멈췄던, 삼가했던, 놀라고 공포스러워서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자식 낳기가 두려웠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잃어버린 경건의 세대를 이어갈 씨를 주세요 라고 이 생식 활동을 해서라도 얻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온통 죄악에 물든 세상을 바꿔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잃어버렸던 경건의 세대를 세워갈 이 아들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이룬 성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는 것은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렇잖아요. 최선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셋이 된 것은 부부의 역할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신앙의 불꽃을 일으키는 존재로서 셋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드러내는 자기 증명의 시간, 그런 것들을 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죄를 물든 세상에 인간이 얼마간 파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런 운동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의롭게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죄악 자체를 제거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아무리 열심과 큰 노력이라도 의롭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펼치죠. 하나님, 저는 안 되네요. 해봤더니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보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러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할 때는 늘 얼굴에 보이고 앞서서 행하고 헌금도 막 많이 형편에 버겁게 내고 그래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외양이 그럴듯하다고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요, 나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연약한, 도저히 가망이 없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는 뭐를 내세울 수 없는 존재, 에노스예요. 에노스. 하나님, 저는 에노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저의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모든 순간에서 물리적인 힘이든 도울 사람이든 하나님의 섭리든 요청하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어디에 보냈습니까? 니느웨 성에 보냈습니다. 근데 니느웨는 이방 나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아주 강포하게 탄압했던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나무에 막 이렇게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칼을 쓰고 하는 것도 뭐 그냥
뭐라고 할까? 필요 없고 짐승 때려잡듯이 때려잡았어요. 그것을 즐겼단 말입니다. 그런 나라에 요나 선지자를 파송해서 40일 후에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인데 니누에는 어떨까요? 에노스죠. 그죠? 정말 못돼 먹은 그런 사람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백성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났을 때 요나가 사흘 길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돌았습니다. 막 외쳐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단다 라고 했는데 그 하루 동안 돌은 이 요나의 경고를 듣고 첫 성경의 진술이 무엇이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믿고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어요. 세상에는 놀랍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이 니느웨 왕은 더 합니다. 왕자에서 일어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은 더 엄중하게, 야, 물도 마시지 마, 물까지 금하는 금식을 선포하고요, 짐승들까지 금식에 동참시키고 베옷도 짐승이까지 입힙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를 추구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해보자. 또 하나는 기도뿐만 아니고 생각뿐만 아니고 진짜 삶을 돌이키자. 우리에게 이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강포를 떠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이때 주시에서 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늘 어디에 부딪히냐면 현실벽에 부딪힙니다. 외식에 빠져요. 율법주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 도저히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침에 마음을 새롭게 먹어도 저녁이 될 때까지 숱하게 죄를 짓고요, 결심해도 또 그 죄 가운데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에노스로 죽고 맙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며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와 있지 않느냐 라고 손을 내미시죠. CCM 찬송 중에 언제나 내 모습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숱하게 시도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도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이렇게 말하죠. 나 홀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죽은 상태로 해요. 그래서 이런 열심은 오히려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완고해져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손을 펴는 게 아니라 받아주시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주장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 중에 대단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만을 버리는 것, 에노스인 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셋이 그 당대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왔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한 에노스가 아니라 에노스임을 아는 에노스예요. 다릅니다. 에노스임을 아는 에노스, 한계를 아는 에노스예요.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는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의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블레셋에 밀리니까 이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요. 법궤가 진중에 들어올 때 막 함성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저들의 신이 싸움터에 나왔다 하고 벌벌 떠는데요. 정말 싸움 붙어보니까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으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갑자기 임신했다가 산통을 느껴서 출산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언약궤가 빼앗겼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들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이 없는 것은 곧 불행이고 우리에게는 불명예다 라는 뜻으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불명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본한받은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해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명예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것을 선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념할 만한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하는데 그림 신산과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림 신산에 올라갔을 때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대.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발산에 또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를 내리신대.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저주를 나타내주는 에발산과 축복을 나타내는 그림신산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가봇이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곳 자체가 영광이 없고 멸망이다 라는 선언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은혜가 넘친다 라는 선언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특별한 존재가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름은 천사가 지어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요한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알리는 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뜻의 요한입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이름이 그렇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 성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삶의 이 모습으로 이 두 가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다. 하나님을 얻으면 역전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패한 배추밭을 뒤엎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이 묘수 작물은 메밀이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신앙의 묘수를 사람은 마련할 수 없습니다. 요행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 묘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적절한 이 상황 속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보내시고요. 필요할 때는 조력자 사람을 보내시고 필요할 때는 응답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귀를 여시고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위협을 받으며 살지라도 나는 전국 백성이다.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만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유일한 비결이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셋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불길을 여전히 보존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에노스임을 확인시켜 주는 그 인식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 우리 처지가 어떠함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온전한 영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고 받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며 우리 주님께서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헌금을 드리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것으로 공급하시며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